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직,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예? 안 들린다니까. 이것을,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왜 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네. 그리스도의 삼중. 이 다 답을 가르쳐 드려도 못하시죠.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해당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교리는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분은 제사장직의 사명을, 선지자직의 사명을, 왕직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해낸 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곧 성경이고 성경이 곧 교리입니다. 성경보다 교리가 더 중요할 수 없고, 또 교리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교리고 교리가 성경이다.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교리는 교리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이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최대의 신비의 교리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자리매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벌써 다 난도질 당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지금도 이 위대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리로 굳건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을 성경 안에서 다 발견해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리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아하, 그리스도의 상중직 주님이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행하신 행적을 성경 속에서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예표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출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누구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분이 나옵니다. 또 그보다 훨씬 더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존재했던, 그렇죠,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 이런 제사장직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의 소임은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제사장직을, 그분이 선지자직을, 그분이 왕직을 그분이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거라는 거죠. 성경은 모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그리고 메시아의 현현,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성경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단락별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쭉 이어져 있어요. 성경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한 인간들과 대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더불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처럼 전부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고 행동하려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필요로 해서 처음에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기름 부었듯이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장 한꺼번에 완벽하고 영원토록 수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 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세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살펴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임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한 섬기심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중보자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구약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그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고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또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과 그리고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직접 내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 속죄의 선포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제사장적인 위엄과 사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적의 어떤 그 사명을 영원토록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생명을 버리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가득 몰아넣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굴복시킬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까지 굴복시킬 수 있는 예수 자신에게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가 어떻게 지금도 이 삼중직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행사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삼중직을 수행합니다. 단 뭘 통해서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요? 자, 주무시면 안 되니까 또 퀴즈입니다. 무엇과 무엇. 첫 번째는 무엇. 틀려도 좋아요. 저는 틀려도 크게 소리 지르면서 틀리는 분이 이뻐요. 제발 속으로 이러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성경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과 큰 소리를 하시라니까요. 성경과 예수님이 가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령.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 삼중직의 그분의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영감되어진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고 계세요.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대로 성령으로 바톤 터치가 되면서 성령으로 인계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묵상할 때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 사명의 수행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방법이라는.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이셨죠? 지금 선지자가 있어요? 목사 선지자 아닙니다. 저를 보고 선지자라 그러면 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저한테 선지자라고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선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실 분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뭔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환상이 보이시나요? 황홀경이 보이세요? 혹은 귀와 마음에 들리는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혹은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나요? 결코 주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심히 불완전하고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떠오르는 생각이며 어떤 그림이며 음성이며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일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들도 신자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각을 밀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재료 삼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다운 대로 행하도록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기록되어진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곤고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에게 막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양심에 빗발치는 고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우리의 죄를 뉘우침으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며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미 다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확신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꺼이 중보하시는 이런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간구의 마지막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주의 영원하신 효력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성경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왕이 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목사의 지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든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곳이 바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지난번에 장 목사님 오셔서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첩.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성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가정, 교회, 기업,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규율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고 예수께서 남겨주신 사명,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것을 지키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안하지만 우리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왕의 통치만을 따를 뿐입니다. 단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히 우리한테 와서 지가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덤빌 때 우리는 나는 너 따위를 내 왕으로 삼은 적이 없어. 비키거라 이 세상아. 비키거라 명예야 권력아 부야 인기야 비켜서거라. 나는 너희들을 내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SFC 운동원 여러분, 학교에서 도시락 아니에요. 요즘에 도시락이 없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배식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뒷구멍으로 해먹을 수 있고 적당히 여기서 편법을 쓰면 나한테 돈이 굴러 들어와도 미안하지만 당신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그걸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왕 되심을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법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영원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이 교회를 저는 통치할 수도 없고 통치해서도 안 되고 또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주신 적도 없고 그분만이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로서. 여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사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제사장직을 우리 안에서 수행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누릴 이 은택들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셔야 돼요. 죄인 된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만 될 그 모든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감당하셨고 지금도 그가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제 소위 이르면 뒤에 두 번째,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속에서 그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셨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삼중직을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이 삼중직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세요. 그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